오늘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기도하라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인물들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그리 큰 흠이 없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처럼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다윗처럼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최대의 실수가 있다면 앞선 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신 가나안의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전쟁에서 상관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방심한 사이에 기브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화친의 맹세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고 지킬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은 이 기브온으로 인해서 참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포함한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치러 온 것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에서도 왕도로 불릴 만큼 아주 커다란 성에 해당했는데요.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더구나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해서 그 충격에 휩싸인 채 이 기브온을 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다급하게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9장의 설교에서 들었듯이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기브온에 속아서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지금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맹세한 백성으로서 응당 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새벽에 급히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장 14절에서 가나안의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와의 싸움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군사력의 우위가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군대 대장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리고와의 싸움과 또 2차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또 구체적인 전략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싸움에서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주님께서 참 귀한 이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도록 자신들이 있었던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기브온은 길갈에서 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요. 밤에 야간 기습 공격을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래서 갑자기라는 표현은 가나안 연합군이 밤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갑자기 임한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에서 연합군을 사륙한 뒤에 북서쪽에 위치한 베토론과 거기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가면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게다가 보면 11절을 보시면요, 이 전쟁에서 도망하는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큰 우박덩이를 베토론 비탈에서 아세가까지, 이게 25km라 그랬는데 정말 이 넓은 지역에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이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죠. 이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63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황량한 유대 광야,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자신을 해하는 대적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나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손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에서 저는 벗어나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는 즐겁게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를 살아갈 때에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주님이 도우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길이자 최고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가나안 연합군과 같은 어려움도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지도 않은 큰 우박덩이와 같은 그러한 일들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선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전쟁에서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습니다. 12절 중반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자연계를 향하여 지르는 그냥 인간의 목소리 외침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위대하고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이때가 새벽부터 시작되는 때였는데요. 동쪽 기브온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서쪽 아얄론 골짜기로 달이 지고 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외침대로 하늘을 멈추게 하셔서 낮이 길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요절인 14절,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러한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전무후무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기도가 위대했던 것, 물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드린 기도이기도 했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과 화친을, 그것도 속임수로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울 때에 외쳤던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를 주님이 어찌 듣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중보의 외침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기적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삶을 온전히 뒤바꾸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황은 그 가정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을 만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벽마다 교회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보면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그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조용히 와서 말을 건넵니다. 엄마, 왜 그런지 모르는데 요즘 다시 교회에 가고 싶어졌어요. 영혼의 방황을 끝낸 그 아들, 자신은 왜 그런지, 자신의 마음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머니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정말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의 굳은 마음조차 부드럽게 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크고 작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여호수아 같은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브온을 구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서 일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며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마음을 모두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이 시간 마음 다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56장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승리를 확신하면서 담대히 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우리 356장입니다. 이제는 승리를 확신하시면서 담대히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로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새벽에도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히 여호수아처럼 중보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흩어져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